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편하지만 믿음의 새집 짓기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불편하지만 믿음의 새집 짓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따뜻하고 감동적인 장편 소설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책은 최근까지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인데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앞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를 가르쳤던 교사, 그리고 은퇴를 했지만 그 이후에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염영숙 여사가 이 서울역에서 파우치를 잃어버립니다. 파우치,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가방 있잖아요. 파우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내 한 남자가 염 여사의 파우치를 주었다고 전화가 옵니다. 서울역으로 다시 도착한 염 여사는 어눌한 말투와 대걸레같이 떡져 있는 장발의 노숙자 독고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염 여사는 처음에 노숙자인 이 독고 씨를 만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친절한 그리고 따뜻한 그의 마음을 보고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가서 실컷 도시락을 먹게 합니다. 이후에 염 여사는 이 독고 씨를, 노숙자 독고 씨를 야간 알바로 채용을 하죠. 이 야간 알바로 일하게 된 독고 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편의점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독고 씨 또한 알코올성 치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옛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이후에 자신이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내 코로나가 극심한 대구로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되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직원들의 생계를 유지해 주며 무엇보다도 긴 시간 쩌든 냄새로 노숙한 독고 씨를 품어준 염 여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이 독고 씨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온 두 사람은 비록 불편하지만은 새로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었지만은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저는 이 말씀이 확 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집을 부서뜨리고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본문을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과 그의 신분을 요약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상태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인 그런 상태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은 성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그리스도의 종, 성도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공고나 핍박 그리고 칼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요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똑같은 이름이 구약 시대에 등장하죠.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사람들 중에서 외모가 뛰어났고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섬기려고 했고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초대 왕 사울 왕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볼품이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은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다윗은 비록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또 세상적인 외모나 배경이 준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정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를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자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었던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의롭다고 자신을 칭했던,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큰 자로서 정말 멋있고 출중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없는 큰 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냥 대단한 사람, 큰 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랬던 큰 자, 그 사울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고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짓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큰 자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은 주님이 없는 그냥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믿음을 얻었던 초기에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주님의 사도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가장 작은 자 13명, 그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가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고 작은 자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을 얻었던 초기의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더 작은 자로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위치와 내면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임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의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말미에 이르게 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끔찍한 괴물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점차 낮아집니다. 맨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미에 감옥에 갇혀서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아무런 흠이 없던 의로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자 그의 고백이 더 귀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제는 인생의 말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불편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상태가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그의 위치와 그의 내면은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가 낮아지는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죄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때 그의 존재를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먼지라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큰 자로 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섰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큰 자로 선 것이 아니라 사울로 선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로 주님 앞에 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식할 때 여러 모든 상황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작음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복음서에 보면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역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크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후에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을 온전히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더 낮아지는 것, 더 낮아지는 고백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당시에 저와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여러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5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참 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 전이 아니죠, 한 2년 전에 연락이 다시 새롭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전라남도 여수의 개도라는 아주 작은 섬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심호하시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노령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몇 분 안 계십니다. 한 30분 계셨다가 점점 소천하셔서 20분 정도 계시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재작년 여름 휴가 때 제가 여수에 가는 일이 있어서 한번 목사님을 만나려고 가려고 했지만은 그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뜨지 않아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목사님께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섬에서 사역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거의 70대, 80대인 분들이 상당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는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저에게 하셨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한 섬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작은 자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새로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 집을 부수고 나의 옛 집을 부수고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터전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자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는 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믿음의 새로운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